자, 오늘 로마서 강의 8탄 할게요. 8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십니다. 2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그 설교보다도요, 영상을 보는 게 아마 30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예, 8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조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자연을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인다. 그러므로 변명할 수 없다. 자, 분명히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창세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이 좋은 게 있어서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계가 째깍거립니다. 천천히 톱니바퀴가 미래를 과거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시계를 만들어낸 것이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계를 만들어낸 것이 톱니바퀴들이었습니까? 지구상에는 갖가지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대단히 작아서 바늘구멍 속에서도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생명체조차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현대과학은 이러한 생명체가 수백만 개의 원자들이 복잡하게 배열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들이 살아있는 것일까요? 움직이고 먹이를 찾아먹고 인간은 적어도 1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와 세포의 집합체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괴로움과 사랑을 느끼며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구별해내며 선과 악을 가릴 줄 압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원자들이 모인 집합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담겨있는 세포입니다. 이것은 세포 속에 있는 핵의 모델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구상의 이 놀라운 생명체들은 모두 복잡한 세포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놀라운 작용을 밝혀냈습니다. 여기 한 개의 세포가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불러서 생명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것들을 살아있도록 합니까? 생명이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물질에 담겨 있으며 물질은 생명을 담을 수 있도록 고도로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어야 하며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화학적인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유물론자들은 말하기를 생명은 그것이 원자 분자들 그리고 화학 반응으로부터 만들어진 이래로 그저 화학적인 과정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매우 차분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틀림없이 화학작용과 화학반응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생명이란 화학작용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화학작용이 우연히 일어나게 되면 생명도 맨 처음에 우연한 화학 반응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생명의 신비에 대한 핵심적인 것으로서 살아있는 세포들입니다. 이것이 세포 분야를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이룹니다. 인체의 30조에 달하는 갖가지 정교한 세포들이 신비하게도 단 한 개의 수정된 난자 세포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태아의 성장은 신비한 일입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복잡한 신경세포, 피부, 근육, 피, 그리고 뼈 등이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에 저장된 설계도를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출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연속적인 일들이 상호작용하고 완벽하게 조절되어서 가장 위대한 생명체인 새로운 인생을 탄생시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기술적으로도 정밀한 과정을 통해 태어났으며 생명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이 단지 화학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생명이 단지 화학적으로만 구성된 것이며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생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생명을 구성하는 몇몇 화학 물질들만 들여다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은 단지 화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화학 물질은 DNA 분자입니다. DNA 분자는 대단히 긴 화학 분자며 그것은 생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DNA 분자에 의해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악어냐 양배추냐를 결정하며 또는 아메바냐 원숭이냐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생물의 종을 결정하며 그 종의 특징들을 결정하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DNA는 막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사람의 경우 그 속에는 적어도 빽빽하게 인쇄된 500페이지의 책 1000권 정도 분량의 화학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며 어떤 상태로 유지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좀 복잡하므로 좀 더 간단한 예를 들어서 DNA 분자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스 전신 부호를 아실 것입니다. 모르스 부호는 두 개의 문자만 사용하는데 점과 선 그리고 그 사이에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모르스 부호만 알면 성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책에 있는 정보들이라도 모두 모르스 부호로 기록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간단한 메시지, 예를 들어서 SOS를 모르스 부호로 전달하려 한다면은
그러면 누군가 조난을 당했다는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NA 분자에 있는 유전 암호, 즉 염색체가 바로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줄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줄에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면은 모르스 부호를 아는 사람이면은 누구나가 다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리려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SOS. 이제 제가 즐겨하는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긴 줄을 사용해서 순서대로 기록했는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줄을 사용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DNA 분자는 한 개의 줄이 아니라 두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줄은 서로 평행하며 나선형입니다. 그리고 이 두 줄을 붙들어 매는 것은 네 개의 글자들입니다. 이 네 개의 글자는 유전 암호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유전 부호는 단순한 화학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유전인자는 대단히 길며 모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수소 결합이라는 매우 약한 결합이 존재하여 연결시켜줍니다. 한 세포가 분열하면 그것이 지퍼처럼 열려서 절반은 한쪽 세포로 다른 절반은 다른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은 보면 볼수록 감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의해서 빽빽히 인쇄된 500페이지 분량의 책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약 20분 정도 만에 복사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분 만에 500페이지 분량의 책 1000권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실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포 내에서 생명에 대한 기록을 옮겨 적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그 분자가 그 글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옮겨 쓸 때에는 누군가 그것을 읽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포는 우선 리보조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리보조움은 복잡한 단백질이며 이 단백질은 이중 나선 구조, 즉 DNA 분자를 고정시킵니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고정시키고 나서는 그 정보들을 감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그것을 더듬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포 속에서는 리보조움이 이중 나선 구조에 고정되어서 염기들이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들을 하나하나 부르는데 그것들은 화학적인 언어로서 충분히 읽혀집니다. DNA 분자에 담겨 있는 정보는 제가 믿기로는 그 나선 구조를 이루는 분자들 위에 쓰여져 있던 것은 아닙니다. 생화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한 사람의 DNA 내에서 물질이 함께 놓여지는 방법이 10의 87승계나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분자가 사람의 전체 세포의 아주 적은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하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유전자 복제가 일어나는 방법이 무려 10의 87제곱가지 중에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0의 87제곱이란 1에다가 동그라미를 87개 친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지구가 약 45억 년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45억 년이면 초로 따져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겨우 10의 25제곱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시행착오가 매 초마다 한 번씩 일어났어도 진화론자가 말하는 지구가 존재해왔던 시간 동안 내에 이와 같은 하나의 결합도 함께 놓여질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루어진 세포지만은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화학 작용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물질을 초월한 메커니즘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DNA를 이루는 물질 또한 그렇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생각해내고 그리고 나서 기록을 했으며 그 정보를 읽어서 그 정보대로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창조된 이후로는 그 속에 입력된 정보대로 스스로 조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과학자로서 세포의 화학적인 측면만으로는 세포의 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세포의 화학적인 작용들은 그 구성 원자나 분자에 들어있지 않은 정보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물로부터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물질로 모든 종류의 각기 다른 모양과 형상들을 만드셨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들, 하나 또는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작은 생명체들. 그분은 곤충들을 창조하셨으며 이와 같은 개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론 날아다니는 새들도 창조하셨으며 이 갈매기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지혜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세 때에는 생명이 없는 무생명으로부터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구리는 연못의 진흙탕 속에서 나왔으며 구더기는 썩은 고기에서 나오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단순하게 생각한 것을 자연 발생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벌레나 곤충, 그 밖에 많은 생물들은 그것들이 살던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7세기의 한 과학자는 자연 발생에 의해서 생쥐를 만드는 비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더러운 웃돌이에 약간의 밀을 놓았으며 이것을 20하루 동안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웃돌이와 밀의 생쥐가 울거리고 있습니다. 1668년에 이탈리아 사람인 랜돌프 레디는 고기 덩어리가 정말로 구더기의 근원이겠는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는데 썩은 고기에 파리가 날아들지 못하게 되면 구더기가 생기지 않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실험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인 파스테르는 생명체는 결코 무생물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은 언제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과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원리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화의 이론을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생명은 무생명에서 저절로 발생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적인 관측이 행해진 이래로 자연 발생이 결코 발견된 예는 단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태고 쪽의 수프와 같은 곳에서 저절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그 당시에 생명이 발생할 때 지구 대기는 환원성 대기였으며 암모니아, 수증기, 그리고 메탄가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혼합물에 번개가 지나가면은 생명 구성의 기본 물질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약 20-30년 전 밀러와 폭스는 시카고에서 1년의 실험을 했었는데 이 과정을 되풀이하여 실험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탄, 암모니아 그리고 수증기 혼합체가 전극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생명의 기본 구성 물질인 몇 가지 아미노산과 미량의 염기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염기들과 아미노산들이 생명의 기초물질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계에 발표했으며 오늘날에도 그들이 생명의 자연 발생의 첫 단계를 실험적으로 생성시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려진 것은 염기 속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성시킨 염기나 아미노산들이 생명체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실제로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왼손 타입의 아미노산만을 필요로 하며 결코 오른손 타입과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DNA 분자들의 재생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해보면 DNA 분자는 반드시 오른손 타입의 분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는 혼합물을 이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분자의 입체적 구조가 서로 맞지 않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냈던 것은 리시미 믹스처라는 혼합물로서 실제적으로 생명은 이런 종류의 원시 수프 속에서는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안 그랬는데. 화학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밀러의 실험은 처음에는 생명의 자연 발생 이론에 대한 학문적 근거로 보였습니다만 세밀한 조사 결과 그것은 다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곳에 저장된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인데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러의 실험에서는 왼손 타입과 오른손 타입의 아미노산 혼합물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합된 상태에서는 전혀 생명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왼손 타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사슬을 가지면 그것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인간의 두뇌를 보십시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 속에 굉장한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 세포의 전기 화학적 작용은 아마도 무한한 우주의 수많은 별들이 깜박거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125개에 달하는 내 세포는 대략 120조 개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엄청나고 조밀하게 설계된 이 세포들은 여기에 제시된 것이 실제로는 모래알보다도 작은 부분입니다. 엄지 손톱만한 뇌 속에는 적어도 2천만 개의 신경세포가 들어있으며 30만 킬로미터의 신경섬유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5kg도 안 되는 인간의 뇌는 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능력과 잠재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것이 단순히 우연히 시간만 지나면 진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자연 만물을 들여다보면 그 단순한 형상 하나만 보고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계가 째깍거립니다. 마치 생명을 담고 있는 화학물질과 같이 톱니바퀴들이 움직입니다. 서서히 미래를 과거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계를 만들었습니까? 어쩌면 유일한 논리적 설명은 그 제작자가 시계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의 서두에서 DNA 분자 모델을 살펴보고 발견한 점은 그것이 마치 책과 같이 질서정연하게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정보대로 생명체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그와 같은 무기물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물질의 정보를 주입시켜서 어떻게 세포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알아서 스스로 생명체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게 하신 창조 행위가 있었음을 과학적인 근거로 믿게 됐습니다. 물질에다가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창조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어떤 생화학자가 연구실에서 미세한 흑입자, 먼지, 흙의 화학적인 성분으로 정성을 다해 그것들에게 생명을 갖게끔 유기화시켜서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혹은 원시세포를 만든다 해도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의 지적인 능력을 부어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여기에 크로바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정보가 주입된 물질로부터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창조주의 지혜와 경이에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미적 감각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에 다만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자연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그 기묘한 역사와 또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생명의 너무나 놀라운 이 복잡성, 그리고 그것의 합리성, 규칙성에 우리가 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시계, 여러분 아무리 고물상에서 고쳐들을 갖다가 던져놔도 그 던져놓은 것이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 고철들을 갖고 뚝딱뚝딱 해서 움직이는 시계를 만들어야지만 오늘날 시계가 되듯이 하물며 이 생명의 신비는 시계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고도의 복잡성과 그리고 규칙성, 섬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계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은 정말 잘 가둬놓고 묶어놓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아주 불쌍한 믿음이다. 굉장한 어리석음이다. 예,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만들어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 온 만물이 창조되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예. 그런데요, 아까 여러분 영상 보면 그 밀러의 실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밀러의 실험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보는 그 수능 시험에도 태초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의 시험 문제로 그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뭐라고 도대체 지금 교육받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전 제하고 뭐지? 밀러의 실험. 이 밀러의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순서 외워라 이거. 너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 밀러의 실험을 딱 보면 이 밀러의 실험은 그 환경이랑 그 다음에 결론 야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기억나나 이거? 쭉 밀러 실험 해볼게. 여기에 동그랗게요. 여기에 뭐 넣어주지? CH4, NH3, H2O. 다른 말로 뭐라 해? 하는 성기체. 또 다른 말로 뭐라노? 무기물이지. 맞나? 그때 여기에다 뭘 막 넣어주대? 스파크. 전기를 넣어주는 전기 반열을 딱 시켜줘. 이 전기 반열은 그때의 환경에서 뭐지? 번개와 같다. 아이고 우리 연설이 이쁘다. 야, 우리 연설이 요즘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네요. 엄청 미치도록 열심히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여기다 냉각수를 넣어주지. 그지? 냉각수를 막 뿌려줘. 이 냉각수는 과거의 환경에서 연설아 뭐지? B. 연설이 틀렸다. 이야, 연설이 연락이 틀렸네. B. 그때 당시에 B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고인물이 있지. 고인물. 여기에는 고인물은 뭐고? 예, 원시바다. 이야, 우리 맹지 잘하네. 우리 맹지 잘하겠다. 우리 맹지 바로 앉고. 연설아 말하지 마라.
고인물을 왜 버려? 그 고인물은 바다에 흐른다. 그리고 여기다가 가열해줘. 물을 끓인다. 끓이는 건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서야? 그때 당시 지구는 뜨거웠잖아. 그래, 고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끓이는 거야. 끓이는 거. 됐나? 해서 환경은 방전, 냉각수, 물, 고인돌 아니야? 고인물이야? 물. 그 다음에 끓인다. 방전, 냉각수, 물, 끓인다. 이거 번개, 비, 원시, 바다, 그리고 고에너지. 그랬더니 결과 봐. 생명체. 야, 생명체 땡. 그래요. 아이고 우리 연설이 연설이 공부 좀 했다. 근데 QR코드는 못 찍었었잖아. 이 동영상을 엄마가 봐야 되는데, 그제? 그럼 QR코드가 돼야 되는데? 자, 봐라! 애기들, 여보기들, 야양은 많아져요, 작아져요? 빨리요. 많아져요, 작아져요? 무기물의 양이 많아져요, 작아져요? 그래, 이게 사라지잖아. 이게 사라지면서, 이 무기물의 양이 사라지면서, 암모니아가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져? 그래요. 여기에서 꼭 조심해야 될 거. 너 학교 시험 문제에는 여기에 뭐라고 적혔지? 유기물이라고 적힐 거야. 학교 시험에는 분명히 여기 유기물이 적힌데, 그 유기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 단백질입니까? No! 과세미 no! 생명체 no! 절대로 야는 아니다. 밀러는 뭐까지만 알았다? 아미노산이 생기는 것까지만 알았다. 밀러는 딱 요까지만 시험을 한 게 바로 밀러의 실험이다. 그럼 여기 유기물에는 절대로 단백질 넣으면 안 되지? 화생밀러는 안 되지? 생명체 아니지? 무조건 요 유기물은 뭐다? 다 같이 부르라. 이 유기물은 뭐라고? 시작! 아미노산이 되더라. 암모니아 양, 메테인의 양 많아져, 작아져? 이게 감소하고 뭐가 증가한단 말이고? 아미노산이 증가하더라. 됐나? 환경 꼬가라. 환경이라 환경. 방전, 냉각수, 고인물 끓인다. 그 다음에 결론. 무기물 감소하고 유기물 생기는데 그 유기물은 아미노산만 생기더라. 과세는 아니야. 단백질 아니야. 오로지 요까지만 밀러가 실험했다. 직접 문제를 끓인다. 가열 끓인다. 해봅시다. 밀러 실험. 그 아래 기출문제 D고 K고 N고. 그림은 원시 생명체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장치다. 기억. 나중에 쓰고 빨리 문제부터 봐. 문제로 응용력 사고를 키워야지. 자, 밀러가 오파리를 가스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다. 맞습니까? 네. 예. 둥근 플라스크 안에 혼합기체를 하는성기체로 원시대기를 가져다 맞나? 예, 원시대기 하는성기체 무기물.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끓인다는 고온다습한 원시지구를 나타내고 맞나? 고에너지. 그 다음에 냉각장치는 천둥번개를 나타낸다. 맞나? 아니지. 고에너지까지 맞는데 천둥번개는 방전이지. 여기 있는 냉각장치는 뭐? 비를 이야기하더라. 해서 답이 3번이면서 오른쪽 그림은 오파린이 제한한 생명체의 탄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누구지? 무기물 기억 간단한 유기물 니아. 자,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시대기가 어떻고 방전이 어떻고 비가 어떻고 원시바다가 어떻고 끓인 물이 어떻고 이게 다 여러분 다 상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조작된 것들을 갖고 그럴 것이다. 다 상상의 허구의 어떤 그
가설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지금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뇌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저 미생물로부터 저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는 그 아미노산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세포로부터 시작된 거야. 너희들은 그렇게 진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그냥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힘들면 그냥 자살하면 돼. 여러분, 진화론의 사고가 그겁니다. 자살 방조죄를. 진화론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무기물에서 와서 무기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런 쓰잘데도 없는,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학이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 피 터지게 오늘도 밤이 늦도록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을 배워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교육, 사교육,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교육들, 아이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지금 매일 학교에서 독국물을 마시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밀러의 실험입니다. 학교에서 입시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옆에 오른쪽은요, 여러분 교과서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구글에서 찾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밀러가 그렇고 뭐 교과서에 방전 내고 그래가지고 원시 생명체가 이렇게 생겼다.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입니다. 1953년 밀러가 오파린과 홀덴의 가설을 기초로 실시한 실험 장면. 밀러는 그러나 1984년 자신의 논문에서 이 가설이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밀러 스스로 내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잘못했다. 그런데 정작 실험한 사람은 내 가설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뒤집었는데 교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밀러의 실험이 원시 생명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그대로 게재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요. 교과서 속 진화론 바로잡기라는 책에 보면요. 이 밀러의 실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원시지구에는 밀러의 실험 장치가 없었다. 원시지구에는. 둘째, 원시 대기 환경 설정이 잘못되었다. 셋째, 일시적으로 생성된 아미노산은 존속이 불가능하다. 넷째, D형 아미노산은 생명체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다섯째, 가능성이 없는 복합체의 탄생이다. 여섯째, 생물체의 복잡성은 실험 참가자도 인정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994년도에. 199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됐죠? 그런데 20년 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30년 전에는 이 밀러라는 그 밀러의 실험하는 그 실험자가 직접적으로 내 실험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후로부터 10년 후에는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밀러의 실험은 잘못됐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서 밀러의 실험이 원시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거기서 온 것이다. 우리는 세포로부터, 무기물로부터 지금껏 진화된 것이다. 라고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오늘도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독국물을 내일도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독국물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이 교육 과정을 현대의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뉴월드 오더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많은 생각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왕인 루시퍼만 바라볼게 하고 모든 교육 과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늘도 학교를 가서 영혼들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밀러의 실험,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진화론들이 다 어디서 왔냐? 바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대단히 악한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온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자연 만물, 동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런 교과서의 미혹과 거짓을 그대로 믿는 이유는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양심은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억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신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교과서에 들어있는 그런 미혹과 거짓을 그대로 믿는 이유는 로마서 1장 22절에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야 내가 그래도 대학생인데, 야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내가 학자인데 라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도 교만은 그러므로 패망이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보면서도 이 신이 계심을 그들의 양심도 알면서도 그들은 굳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크나큰 죄입니다. 왜냐? 그는 대단히 엄청나게 교만한 악한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만을 벗어야 되는데요. 교만을 벗으려면 역시 이겁니다. 기도 말씀입니다. 제 설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특히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할수록 이 말씀에 기록된 가치관들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믿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오늘도 세상에 어떤 것들, 텔레비전 혹은 교과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그리고 그와 반비례해서 말씀은 더욱더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면 여러분의 가치관은 이 성경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교만하게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일도 미친듯이 말씀을 듣고 미친듯이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을 1도
10도, 20도, 30도, 50도, 100도 이렇게 계속해서 해나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어쩌면 좋습니까? 내일도 학교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학문을, 단지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일평생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오늘도 머리가 터지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치유한대요.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주여, 제발 이 마지막 때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성경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 세상과 더욱더 많이 멀어지게 하시고 미친 듯이 성경을 보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